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깊은 것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듬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깊은 속마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드리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소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소리를 듣고 또 내며 살았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소리, 또는 뭐 기도하는 소리, 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리, 막 웃음소리, 그리고 예찬 전사님의 감사합니다. 예찬 전사님의 그 기름 부으심 넘치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로아의 우는 소리, 네, 이런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내면서 오늘 오전에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우고 또 알다시피 이 소리의 영역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소리들 중 3가지 소리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소리를 내며 어떤 소리가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소리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마 성경에서 소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본문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삶 자체가 이 예언의 성취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과 사명은 그가 내는 이 소리, 즉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일축해 놓았는데 바로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에 온 삶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이제 거의 분기별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그 하루도 씻는 것이 불편하고 또 자는 것이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이 재밌지만 또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광야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4절 말씀을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복장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털이 많은 사람이며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 신하들의 설명을 듣고 이 엘리야를 바로 알아본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엘리야는 항상 늘 그 옷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늘 이런 모습을 입고 있었고 후에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갈 때 후계인 엘리사가 이 겉옷을 받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러한 옷차림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며 그가 입은 의복 또한 그가 신약의 엘리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그들이 기대하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따다다다닥 여러분들 눈이 따다다다닥 감기는 걸 제가 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오는 거는 끝입니다. 네. 즉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대를 이으며 예언을 성취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옷을 입었고 먹었고 광야에서 삶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소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태가 아예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귓가에 들릴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색은 그저 예언의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에 합당한 옷을 입었고 그가 가진 메시지와 즉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더라면 먹는 양식 또한 그 당시 광야에서 가장 쉽게 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근근히 구해서 누구나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특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강남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보금자리만큼은 정말 근사하게 꾸미고 싶은 어떤 마음, 내가 편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과만 관계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좀 음란한 모든 관계성,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의복과 또는 화장술, 요즘은 아주 기술이 엄청 대단한데 화장술 또는 내가 타는 차, 아니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들. 네, 이러한 것들.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과 누구도 결코 침범할 수 없은 나의 어떤 영역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각자 개인이 잘 알고 있는 그 스스로의 경향성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모두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지금 내가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누구를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점점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족해야 하는 우리가 이러한 탐욕이 인정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지고 점점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소리에는 형태가 없지만 분명 그 소리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나면 귀뚜라미가 있는 것이고요. 선풍기 소리가 나면 그 주변엔 선풍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아 울음소리가 나면 희미하게 들려도 이 근방 어딘가에는 로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즉 진리의 소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빈민과 동일한 옷차림의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지낼지라도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이 그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의 그 삶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가 없고 오직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만이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화려하고 뭔가 아름답고 재밌고 유익해 보이며 정말 뭔가 이것만큼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늘소망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소리는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잠을 조금 깨우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유대인들의 1세기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결혼 집찬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과 둘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집찬금과 그 정혼 예물을 지불하면 이제 그들은 정혼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때부터 서로는 남편과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 1년 후 정식 결혼식을 이제 치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둘이서 이제 한 집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가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정혼 후에 이제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신부를 그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제 신부를 맞이할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 또한 이 기간에 정결하고 거룩한 어떤 신부의 삶을 살면서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이 오는 날은 정확하게 딱 언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마쳐지면 신부의 집으로 이제 신부를 이제 모시러 가는데 그것은 낮이 아니라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절차를 끝내고 신부를 자신이 이제 마련한 집으로 데려와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대략 1년 전에 한 그 정혼 계약을 결혼 계약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로부터 한 주 동안 좀 길다 싶으면 한 2주 정도까지 혼인 잔치가 이제 지속되었으며 이제 매일 새로운 하객들이 이제 와서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비교하며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시며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앞선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정확하고 명확한 날은 아무도 모르나 마치 나뭇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고 나뭇잎이 말라서 다 떨어지면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를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넉넉한 기름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망하기는 졸며 자다가 겨우 잔치에 참여하는 그 5처녀가 아닌 신랑이 오시는 그 걸음을 먼저 바라보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과 밤중일지라도 큰 소리를 내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선포하며 그분의 걸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리는 신랑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신랑과 함께하는 자는 신랑이 오는 그 걸음을 알고 그 오심을 미리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어두워져서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 걸음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사랑할 때 주님의 오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그 걸음을 예비하고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소리는 여리고성의 소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이제 한 바퀴씩 돌기를 6일 동안 반복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마지막에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오실 그 첩경을 편찮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신랑의 오심을 선포하고 남은 자들과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며 중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여리고성의 소리에서 받아야 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했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과연 이 6일간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을 아는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이 여리고성의 이 전략을 지켰을 때 반드시 이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도 그들 또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방법이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그런 어떤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쟁일까? 이게 전쟁이 맞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의문도 생겼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런 전조 증상조차 일어나지 않으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이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외치지 않았고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헛된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그 모든 공격 가운데 담담하게 순종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내라는 그 모든 소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요 몇 달간 정말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강단에서 했을 때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뭔가 24시간 전시 상황인 게 진짜로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로이가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오늘 그냥 하루 넘어가면 이상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도래했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점점 더 닫혀지며 성도의 환난의 시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영적 전쟁이 이제는 그냥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암울하신가요? 네. 그런데 이러한 시기들을 거쳐서 결국에 누군가는 666표를 받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결국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러한 싸움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더 익숙해지고 더욱더 승리를 취해 나가는 그런 뭔가 주님의 담대한 군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암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치며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마음, 즉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를 열어놓는 방법이며 성령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정말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를 보았을 때 이 방법은 사실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그리고 뭔가 빨리 가는 방법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말 큰일 같고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사건인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뭔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진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자꾸 넘어지는 내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냥 기질이라고 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또는 이성 논리로 자꾸 변명하고 감추고 그 뒤에 숨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 가운데 그와 같이 반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때가 아님에도 외치는 자요 들리는 자며 입에서 아무 소리나 내뱉는 그러한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저리 타임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시는 그때
모든 악인과 악한 영들을 향한 그 7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쳐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전리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 쓰면서 이 부분을 쓰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뜨거워지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드는 정말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며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성령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가는 그 시간. 6일간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과연 소망을 품었을까요? 불신을 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분명 너무나도 힘든 믿음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또한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으며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무조건 승리일 것입니다. 저는 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서목사님께서 막 마음이 당기지 않으면 뭔가 하기 어렵다고 이제 쌀 씻는 비유 다들 아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고2 때까지. 그래서 고2 때까지 제가 A, B, C, D, E, F, G, Z까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은 방관하셨냐? 그건 아니었지만 그냥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길 바랬는데 그래서 뭐라고 안 하셨는데 그냥 인성 말고는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고2 때 제가 처음으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 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제가 ABC도 몰라가지고 구몬 아시나요? 구몬 학습지? 네, 구몬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그 마지막 달에 보는 그 뭐라 그러죠? 혜인아? 그 모의고사 제가 시험 본 지 오래돼서 모의고사에 영어를 1등급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부모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1등급을 맞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를 그냥 김종교라고 하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하늘소망 교회 왔을 때 제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다 느끼는 불도 몰랐고요. 기름 부으심도 몰랐어요. 그것이 머리로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몸으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엄청 열심히 막 서목사님이 다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봐 하면 저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고 그거를 쭉 했어요. 아무도 모르셨죠. 제가 엄청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2, 3년 전쯤 사역을 이제 저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거의 98%의 확률로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걸린다. 과정이 있는 것이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켜라. 이런 메시지들을 거의 98%의 확률로 받았습니다. 빨리 변화되고 싶은 제 마음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힘든 기다림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사님? 그렇죠. 너무 조급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랬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불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것도 저는 막 엄청 예민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요 올 초에 좀 변화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영역들은 정말 여전히 비슷한데 저의 영과 혼과 육이 뭔가 따로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한밤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제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환호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강하냐면 혼을 뚫고, 그래서 혼까지 기뻐졌다가 또 혼이 뚫어져서 영까지 기뻐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삽시간에 내 영혼이 무거워지는 거,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매여서 이것을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또 순간적으로 자유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전쟁에 너무너무 이전보다는 빠르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기쁨, 내가 누렸던 자유, 그것이 뭔지 이제는 내가 더 잘 알아지니까 이 전쟁들이 더 빠르고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것이 여러분들이 원래 다 이렇게 느끼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뭘 느꼈냐면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영이 예민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따로따로 있어서 내 영을 자꾸 집중하고 내 영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자꾸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걸음을 따르면 언젠가는 이 영이 느껴지고 예민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과 시작이 달랐어요. 시작이 달랐습니다. 저는 김종교였고요. 그리고 저의 인품도 ESTJ가 이제 성격 나쁜 1이래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받아들이고. 네, 인품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좋지 않은 인품인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반드시 성장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자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저에게도 분명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분명히 이 불신이 샘솟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며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이것을 좀 더 예민하게 느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에게 뭔가 지루한 시간, 불신이 생기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저에게도 또 다시 이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좀 더 수월하게 이 시간을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이 전쟁의 몫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지자의 군대라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생활, 생각, 마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호세아의 예를 들면, 호세아야, 너 고멜과 결혼해라. 도망쳐버린 그 음란한 고멜을 향해서 다시 돈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와라. 호세아야,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느끼는 마음이야.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대언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즉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활성화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어나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마치 이전에 서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가 우리는 비록 경험한 적이 없거나 또는 아주 잠깐씩밖에 누리지 못했지만 이론상으로는 아주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군대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거룩한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이 진리 안에서 청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복을 입는 것도 예언의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모든 경향성, 이 모든 경향성들이 진리화되어져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그 정말 이 작고 작은 나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꽉 채워 품고 또 품다 보면 또다시 나의 그릇이 넓어져서 조금 더 성령을 품고 조금 더 하나님을 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신랑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비록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생명의 진리의 메시지를 내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임해서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한 군대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때, 그리고 이 성령의 이적들이 넘치도록 일어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들이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입은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군대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멍에를 매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삶에 갇혀서 나의 삶에서 허덕이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